네, 소금만님 늘 그냥 열정적으로 함께하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평화코람대오님, 선한능력으로님, 네네. 네, 정말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자리에서 느끼는 그런 마음으로 아무래도 또 이렇게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예. 네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정원의 온돌림, 네, 늘 자주 함께 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네, 반갑습니다. 저도 온유하고 싶어요. 네, 저도 믿고 싶어요. 전 믿어요님, 저도 믿어요. 네, 이름 보면 늘 도전을 받아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는가? 저는 이 믿음이라는 말 참, 아니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좋아하지만 정말 좋아하고 정말 믿는 것은 믿자. 그리고 제가 우리 목사님들 보고 우리 목사들이 믿음이 좋아야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 함께하는 분들 이렇게 인사드리면서 기다립니다. 이게 참 비가 많이 와서 계속 비 이야기인데 이제 수해를 당하고 참 정말 이게 좀 황당하죠. 예전에 그 어른들이 불은 타고난 죄라도 있지 물은 다 쓸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랬는데 우리도 여기 엄청나게 물이 불어나니까 뭐 이런저런 것들이 이런 뭐 통도 떠내려가고 아이고 저 제가 그랬다니까요. 네. 그래서 저는 어저께 이제 뭐 이런저런 뉴스 검색을 뭐 꼭 하지 않아도 뭐 탁 뜨죠. 뭐 수해 현장에 가서 뭐 봉사한다고 갔는데 뭐 사진을 찍기 위해서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 등 그런 말을 하고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누가 와줘서 고맙고 뭐 그냥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아니 그냥 하면 안 되나?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기자들에게 연락하잖아요. 우리 오늘 어느 지역에 봉사로 간다. 예? 우리 당에서 우리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 뭐 몰려오고 그러니까 그 어떤 여자분 한 분이 소리치더라고요. 여기 뭐 하냐고. 그래서 저는 가만 보면 그 연락하지 말고 아니 사실은 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국회의원들은 그 어떤 입법화하고 어찌됐든 그 입장에서 애를 쓰면 되는데 물론 마음은 이해합니다. 뭐 내가 함께 하고 싶고 또 정말 그 수해로 고통받는 분들을 돕고 싶다. 좋아요. 저는 뭐 그거 하지 마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그냥 조용히 가서 하면 안 될까요? 제발 좀 이렇게 연락하지 말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냥 너무너무 열심히 이 수혜를 당하지 않도록 애를 쓰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이런 일이 있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난 정말 물을 퍼내고 그 가재도구를 내가 닦지 않으면 견딜 수 없다. 조용히 가면 되잖아. 그냥 가면 되잖아. 그냥 카메라 앞에서 비가 왔으면 좋겠다는 둥 쌩 난리를 하고 정말 정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미화비 때도 말씀을 제가 어제 보면서 드렸는데 감히 그저 돌아보면서 우리가 이제 의료봉사를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그 수해 지역 의료봉사도 참 이렇게 나름 많이 가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했던 그 특징이 뭐냐면 플래카드 그걸 안 거는 겁니다. 사진 안 찍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목사님 그래도 교회의 기록으로 사진 그건 조심해서 멀리서 사진 찍는 그 우리 집사님이 있다면 제가 항상 그 사진 찍는 사람들 조심시켜요. 근데 교회 차원에서는 어디 뭐
신문에 내려고 이런 것도 아니고 교회 차원에서는 그래도 활동 사진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최소화해서 멀리서 줌으로 사람들이 사진 찍는 사람이 보이지 않도록 가급적 멀리서 뭐 꼭 그런 사실은 안 찍었으면 하는 게 제 마음이에요. 근데 제가 또 너무 그러는 것 같아서 여하튼 제가 이렇게 현장에 가봐서 듣는 얘기는요. 뭐 봉사한다는 뭐 유명 단체나 이런 데 오면 와서 플래카드 걸고 사진 찍는 데 시간 많이 보내고 그것도 걷는 데 시간 보내고 그래서 제가 하지 말자. 그런 거 하지 말자. 그냥 하면 되지. 뭘 거기 갔다가 걸고 사진 찍고 난리를 하냐고요. 뭐 거기 또 막 대표자들과 사진을 찍고. 그래서 저는 그 지방에서 의료봉사할 때 지역 정치인이나 뭐 그 단체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막 인사하고 다니면 제가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정중히 부탁을 드렸어요. 이거 정말 안 했으면 좋겠다고. 예.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수해 지역에서 이제 의료봉사를 수해당한 곳에서 하고 가니까 약을 받아서 가는 분들이 인사를 해야 되는데 누군지 알아야 인사하죠. 그래서 제가 그 인사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 저는 그 인사가 너무 좋았어요. 예? 해준 건 없으면서 뭐 별로 한 일도 없으면서 자기들이 누군지는 분명하게 알려버리는 막 갖다 걸고 막 난리를 하고 띠두르고 뭐 예? 아니 하는 건 별로 없는데 자기들이 누군지는 확실하게 알려버리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마운데 이거 뭐 누군지는 모르지만 고맙대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칭찬했죠. 나는 누구신지 모르는 교회 목사라서 좋았고 여러분들은 그분들이 여러분이 누군지 몰랐다. 좀 누군지 모르고 좀 봉사하고 뭐 좀 고쳐주고 그러면 안 되냐고. 예? 그래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미안했어요.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근데 제가 의료진들 보고 집사님 그냥 저기 나무 밑에 보니까 축축하고 좀 그러긴 한데 그래도 저 공터가 있는데 하얀 가운 입고 그냥 저기서 우리가 진료할 수는 없습니까? 목사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동네에 있는 분들이 아니 이건 아니다. 당신 식당을 내줄 테니까 막 우리가 하고 있는데 시작 막 했는데 식당에서 하라고. 내가 영업 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제 기억에 그 식당에서 이제 진료했던 기억이 거기서 들었던 얘기가 누군지 모르지만 고맙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딱 카메라 비친데 보면 저도 알겠더라고. 저 사람이 누군지. 근데 뭐 거기서 그래서 제가 참 꼭 하고 싶으면 해야겠으면 그냥 가서 하면 되지. 연락 다 해놓고 기자들 버글버글거리는 데서 그러니까 막 어떤 여자분이 뭐 하는 거냐고 막 소리를 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진짜. 아침에 좋은 아침인데 제가 괜히 제가 아침에 봤거든요. 그런 뉴스를 아침에 봤거든요. 지나간 뉴스를 괜히 좋은 아침 죄송합니다. 네. 네. 그래요. 우리 태연 할머니 말씀처럼 정말 모두 무탈하시면 좋겠고, 어제 우리 희망치님 얘기를 하시던데, 낙타 높이 굽는 따님 수술 잘 되길 바라고, 또 제가 특별히 몇 분 마음에 두고 지금 아픈 분들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뭐 여러분 마음에 없다. 모르니까. 그럴 경우는 왜 없겠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아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태연 할머님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서서 형제들하고 물놀이하고 그 얘기 드렸더니 이렇게 마음에다 기도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손주들이 좀 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뭐, 아, 그래요? 그러고 가서 막 이리 오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어제 이제 방송 끝나고 이제 우리 서진이에게 물었어요. 여기 우리 할머님 한 분이 계시고 또 다른 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희 형제가 보고 싶다는데 어떻게 너 잠깐 인사드릴 수 있겠니? 아, 예, 하죠 뭐. 지금 할까요? 그래, 아니, 지금 끝났고, 저기 내일, 내 생각에는 내일 아침에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따 어제 저녁에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방송 끝날 때 한 11시쯤 끝나는데, 그때 인사드리자. 그냥 인사만 드리면 된다. 근데 우리 또 서준이가 사춘기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따가 이제 제가 정중히 모시러 갔는데 또 갑자기 부끄러워지면 또 못 올 수는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예약은 해놓은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편하게 얘들이 편안하게 형제들이 그 잠잘 때 입는 내복 줄무늬 뭐 이렇게 괜찮다고 제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이따가 하여튼 제가 이렇게 여러분께 한번 따뜻한 마음으로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고, 이거 방학 공부. 우리 서진이도 아빠랑 방학, 방학 때는 그냥 마음껏 놀게 해주면 좋은데, 뭔가 이렇게 책도 읽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 뭐, 어릴 때 참, 그 방학책은, 선생님이 이놈의 새끼들아 그러면서 야 일기를 몰아서 쓰는 게 어디 있니? 지 마음대로 일기 쓰고 아유 정말 웃겨가지고 네. 자 제가 참 수해도 그렇고 이런저런 아픔들 당장 이제 따님 아파 수술하고 또 우리 중에 깊이 함께 이제 어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 희망신님도 이 말 참 잘하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 그래. 그냥 가만 있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냥 지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나간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파도 은혜 중에 아플래요. 그거 다릅니다. 네, 걱정도 한 주 안에서 걱정할래요. 예, 어떻게 걱정이 없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이렇게 그 방송 준비 하다가 또 나름 오랜만에 가창력이 아주 뛰어난 소양 씨가 부르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찬양을 듣고 싶어요. 우리 희망지님도 얘기하던데 저희가 이제 이 낙타높이 곰님이 오늘 못 오시지만 그럴 때를 대비해서 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예를 들면 이제 매니저하고 그러면요 이게 너무 부담이 되고 뭐 또 이렇게 그래 가지고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안 계시면 또 집중해서 듣고 커피님이 어이쿠 하고 오시면 저는 그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커피님 앞으로 이 공석이 있으면 해주십시오 이런 것보다 그죠 커피님도 지금 바쁘실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렇게 그러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오셔서 하셨네. 그게 또 감사하고 없으면 그 빈자리를 느끼면서 또 우리가 마음에 감사하고 이렇게 지나가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또한 지나가리 찬양 우리 들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아픔, 뭐 염려와 근심, 걱정 이런 것도 그래 지나가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속에 고단 나의 하루도 항상 네가 있었어. 나의 삶이 허물투
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소양 씨가 불렀죠. 네. 우리 삶에 지나가야 될 것들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면서. 전미도 의원님 감사하고요. 이건 집중해도 사실 가사를 좀 듣기가 저만 그런가 힘들었는데 이렇게 또 올려주셔서 선명하게 보면서 들어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 시편 33편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시는 이 창조의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데서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이제 전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좋겠죠? 그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면 역사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어떤 도모, 우리 왜 뭘 도모한다고 그러잖아요. 도모와 심사에 근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지만 인간의 역사를, 그 인간 역사 속에는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 있죠. 그 인간의 역사는 그 하나님의 도모하심, 그 하나님의 번민, 그 깊은 마음, 어떡할까? 지금 줄까? 마치 그 부모들이 조금 일찍 줄까? 아니야. 좀 더 나중에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사실 얼마든지 지금 줄 수 있지만 마음은 이미 다 주었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심사숙고하듯이 하나님의 구체적 마음이 인간 역사에 있음을 이 시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와 인간 역사에서 하나님의 이 주권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역사 속에 존재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속한 이 자연을 활용하신다, 이용하신다, 사용하신다 하는 그 사실에서 드러나고 있죠. 그 한 예로 그게 이제 출애굽의 역사잖아요. 그 출애굽의 역사는 하나님이 그 당신 백성들을 위해 소위 그 역사하시는 인간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그 자연이 하나님께 속함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자연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도 이용하고 자연도 이용하고 그런 것들을 이 출애굽을 통해 어떤 물질과 세상의 어떤 물질, 어떤 힘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도모하심, 하나님의 그 심사, 그 깊은 마음이 그 출애굽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장하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자연도 막 드러나고, 예, 하나님의 깊은 마음도 드러나는 그런 것이 출애굽 역사를 통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그러니까 뭐 어떤 나라 그러면 그 절대적인 막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뭐 지금도 그럴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라들의 계획도 폐하시고 어떤 그 민족들의 그 사상 뭐 이런 것도 무효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대하고 뭐 어떤 인간이 아무리 그 뭐라 그럴까 힘이 있어도 그 사람의 그 생각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이 시인이 고백하고 이제 말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나라들, 그러니까 나라들의 계획 이렇게 했는데,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나라 자체가 뭐 왕 자체가 아예 신의 위치에 있는 뭐 이런 것들, 사실 일순간에 하나님이 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신이라니까요. 스스로 그는 신입니다. 예. 근데 출애굽을 통해 우리가 보지만 하나님이 그 나라를, 그 신을 패하는 거죠. 예. 그리고 11절에서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여러분 그 사람의 계획이 영원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떤 계획을 사실 뭐 어떤 그 대단한 사람이라도 해도 그 계획이 영원히 그 계획이 서 있을 수는 없죠. 정말 계획할 뿐이지만 내가 생각하고 예정해 놓을 뿐이지 그게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법이 없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뜻에서 시인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 예.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생각은 다윗에게 이르게 되고요. 그 다윗이 어떤 처지에, 어떤 슬픔과 어떤 고통에 있든지 그 세대에 하나님의 생각은 이르게 되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그 전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의 생각이 우리 자녀와 우리 서서 형제들을 통해서 물론 그 생각이 바르고 선하고 그럴 때 물론 전제가 됩니다만, 우리의 이 가치, 우리의 이 생각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대를 이어서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적어도 우리 서진이와 서인이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사셨는데, 이럴 땐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의 생각이 그 아이들의 생각에 미치고, 근데 어디까지 갈까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아버님은 손부를 본 거잖아요. 저는 며느리를 받고, 우리가 손부를 보고,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서진이, 서인이가 색시를 데려오는 걸 본다면 아이고 얼마나 이쁠까. 그날이 올지는 모르죠.
그걸 어떻게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서진이의 자녀들 때만 가도 사실은 마음이 있어도 우리 생각이 대대에 이른다고 하지만 어디까지 이르게 될까요? 사실. 예. 그러니까 근데 오늘 이 시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른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의지한다, 또 의지하자. 그 말이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12절부터는 전능자에게 간구하는 이 보호의 성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구체화하는데요. 대전제가 12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그러니까 여호와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지는 저는 잘 모르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른다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성서적으로 볼 때 저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과 저를 넌 내 것이야. 나의 기업이지.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이 나라가 야훼를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렇죠?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 것, 그건 필요한 겁니다. 저 필요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소유하길 바라요. 필요한 것들을. 근데 정말 복은 뭐냐면,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을 갖게 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가져서 좋게 되길 바라요. 그 좋은 일이에요. 근데 복은 그 정도를 뛰어넘는 거야. 복은 내가 무엇을 소유하는 것이 복 정도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소유되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한때 그 오글오글했던 말 있잖아요. 이 안에 네가 있다. 그죠? 옛날에 그 드라마에서 했죠. 그죠? 이 안에 네가 있다. 예. 좋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이따가 또 살피는 얘기 나오지만 난 늘 당신을 살피고 있어요. 그것보다 이 안에 그 사람이 있다는데 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저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 소유한 것으로 어떻게 마음을 놓습니까? 얼마나 소유하면 마음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단한 아파트도 보니까 그 물이 샜다고 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인데 물론. 예?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됐 그것이야말로 마음이 놓이는 것, 진정한 복이라는 거죠. 예. 무엇을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무엇에, 누구에게 소유되었느냐 하는 문제겠죠. 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모든 만물을, 온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에게 속하셨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운용하셔요. 하나님이 활용하셔요. 온 세계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제 딴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응?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제가 감히 안다고 말씀드리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왜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잖아요. 네. 이제 이 말씀 마지막 13절에서 15절에서 찬양의 이제 초점은 하나님의 통찰력입니다. 앞에 말씀도 뭐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말이 너무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13절에서 15절을 그냥 한마디로 말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국민나타님, 전미도연님, 엄마 생각님, 태연 할머님, 온유하고 싶은님, 함께 걷는 본길님, 넬리카사님. 그리고 제가 거명하지 않은 여러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 한마디로 말해보라고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굽어 살피는 게 뭔가 좀 잘 아시죠? 이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속들이 그를 이해한다는 의미죠. 살펴보겠습니다. 살핀다는 말도 좋지만, 그래서 그 옛날에 굽어 살피소서 전하 소신을 굽어 살피시옵소서. 이 굽어 살피신다는 게 뭐냐면 이해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당신의 넓은 이해로 나를 봐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미안한데요. 여러분이나 저를 하나님이 보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구원해 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근데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깊은 이해로, 당신의 깊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위험에 처한 자식을 위해서 달려가는 부모, 이 할배가 누가 왜 달려갑니까?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 존재가 이유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들을 이 모든 인생들을 굽어 살핀대요.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 그래서 그 세상은 모든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사랑해서 굽어 살피셔서 굽어 살펴보니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굽어 살펴보니 내가 사람이 돼서 저들 세상에 가야 되겠어. 그리고 저들을 위해 죽어야 되겠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은 내 살을 먹어야 돼. 내 피를 마셔야 돼. 에?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그 성찬을 우리는 돌아오는 주일 내일 모레 하지 않습니까? 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어떻게 성육신의 사건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성만찬이 생겨났는가? 여러분과 저를 굽어 살피셔서 굽어 살펴보니까 그냥 당신이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대상에 대한 완전한 이해, 완전한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굽어보소서 이런 말이 다 그런 의미예요. 이건요 볼 이유가 없어요. 내게는 없다. 보는 자의 이유 때문에 내가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그렇게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아유, 그저 양들이 모여 있으면 이놈 자식이 그냥 거기 있어야지. 어디 가서 그냥 잃어버린 자 되나. 그러지 않아요. 목자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99으로 99이 있는데 뭐 숫자가 아니에요. 목자에게 있어서 한 마리는 숫자가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명을 너무 숫자화 해버리죠. 몇 명 따위는 각하 죽여도 됩니다. 이 따위로 말하고. 그랬던 인간이 결국 죽었죠. 생명은 생명이지 숫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자는 생명을 찾으러 가지 하나를 찾으러 간 게 아니에요. 그에게 그 하나는 다였어요. 그 하나가 있을 때 그는 다 지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목자가 양을 잃어버리면 그 목자는 다시는 목자 일을 못해요. 반드시 찾아와야 돼요. 근데 죽었다. 그럼 죽은 증거를 가지고 와야 돼요. 이게 그 당시의 문화였어요. 목자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늘 또 여러분과 저를 굽어 살피는 거예요. 삶의 갈피를 살피죠. 저렇게 고민하네, 저렇게 아파하네, 저런 슬픔이 있네. 굽어 살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보았다고 안다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시인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고 그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완전히 이용해버리는 하나님이 인생들을 굽어 살피신답니다. 좋으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아니, 지금 대통령 뭐 그런 말하면 오히려 더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만, 예? 대통령이 살펴주면, 지금 거시기 대통령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굽어 살펴주시길 믿으면서 간절히 바랍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 그 딸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깊은 아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이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나만 아는 깊은 슬픔, 그 두려움 속속들이 굽어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굽어 살피는 하나님의 시선을 온몸으로 받는 이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찬송을 듣고자 합니다.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 찬송은요, 이일래 선생이 1938년에 시편을 인용해서 1절만 작곡을 했습니다. 그것을 1953년에 이제 어린이 찬송가를 편찬할 때 박재훈 선생이 석진영 선생에게 부탁을 해서 2절과 3절을 추가합니다. 이일래 선생은 경남, 요즘은 창원이죠. 경남 옛날에 마산이라고 하죠. 경남 마산 출생인데 노산 이은상 선생의 동갑내기
당질이라고 합니다. 이 당질이 당숙 이렇게 이제 숙부인데 그러니까 오촌 숙부 그러니까 이제 당질은 오촌 조카인 거죠. 예, 이은산 선생의 동갑내기인데 오촌 조카라는 거예요. 제가 저보다 한 살 많은 숙부님이 계시잖아요. 어릴 때 니 하면서 이렇게 컸는데 숙부님 제가 그래서 늘 이제는 식사하셨어요. 아재 니 밥 먹었나? 제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그럼 저보고 장 조카 왔는가? 이러십니다. 네, 장 조카 왔는가? 이렇게 자 이분이 이제 근데 이일레 선생님 원래 이제 연희 전문에서 수학을 전공했어요. 수학을. 그런데 1938년 고향 마산에서 21편의 동요집을 내요. 그러니까 수학을 전공했는데 그러니까 음악적인 그런 참 탤런트가 있었던 거죠. 21편의 동요집을 내는데 정말 그 유명한 온 국민의 명곡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야야 이거 래퍼가 부르면 이거 괜찮겠는데 토끼 이름 갑자기 그 유명한 산토끼 노래를 거기가 실려 있어요. 이분의 그 동요집에 3장에 이렇게 실려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책에 그러니까 21곡이 실려 있는 그 책에 이 찬양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게 실려 있는 거예요. 21장에 산토끼는 3장에 실려 있고 산토끼는 3장이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이건 21장에 실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편 23편 첫 말씀 그대로 1절만 실려 있어요. 1절만. 그래서 작사자 그러니까 누가 작사했냐 이게 작사자 이름을 이분이 시편을 그대로 이렇게 옮겼기 때문에 작사자 이름에 시편 23편 이렇게 적혀 있어요. 지금은 이제 2일내 뭐 이렇게 하지만 시편 23편이 작사자다 뭐 이런 얘기겠죠. 네. 이일레 선생이 작사한 2절, 3절 가사는 이제 1979년 찬송가위원회 편집 때 그 대한기독교서의 발행 어린이 찬송가에 이제 실려 있는데요. 여하튼 이 찬송 3절까지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씀 그대로예요.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물론 조금씩 계산은 됐습니다.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요.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요. 아멘입니다. 이 찬송을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합창단 또 있는데 표현은 미안합니다만 제가 좀 안 듣는 합창단들이고 제가 주로 듣는 합창단은 없고 처음 들어보는데 언더우드 콰이어가 있더라고요. 이분들이 불렀는데 우리 듣겠습니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 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힘이 있고 평안하길 바랍니다. 네. 저도 아멘입니다. 아멘. 이렇게 또 우리 한 주간의 인생정원의 아침 산책 마쳤고요. 다른 데 같으면 내일은 쉬고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렸듯이 내일 같은 시각 오전 10시에 미와 비의 인생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서서 형제님을 모셔오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춘기가 와야 될 텐데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오세요. 고마워. 이리 오세요. 자, 의자를 치워줄게. 자, 서인아. 뭐야? 서인아 일로 오세요. 홍아랑.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야, 이서인. 서인이 야, 콘칩을 자랑하면 안 되지. 자랑하면 안 돼. 서인이는 이렇게 해줘야 과자 가지고 왔어요. 서인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인사드리고 나갑시다. 자,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같이. 옳지. 그래. 서인아, 너도. 서인이. 아이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래. 옳지, 고마워. 옳지. 자. 삐걱. 그래, 그거 먹어. 아이고. 삐걱. 이거 문 닫아주네요. 우리 서진이가. 고맙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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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아이고. 자, 그러면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종료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녀석들이 제가 데리러 갔더니 문 앞에 둘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이 방문 앞에. CG도 나름 준비했나 봐요. 아이고, 녀석들. 자, 종료하겠습니다. 네.